앞에 화면으로 나오니까요. 화면으로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놔두기보다는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봅니다. 일전에 제 지인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파송받을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5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파송되는 게 그 교회는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 나가시니까 또 그때가 20대 시절이었는지라 굉장히 그 젊은 분들이 저 오지에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다 가져가도록, 원래 그렇잖아요. 뭐 외국에 가도 김치를 싸가는 게 우리 민족인데 이민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바리바리 다 싸줬겠어요. 뭐 고춧가루, 뭐 애들 학용품, 뭐 무슨 옷, 막 별거 다 싸줬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먼저 이렇게 딱 가 있는데 짐이 이렇게 온 거예요. 짐이 와가지고 짐을 이렇게 딱 받고 정리를 하는데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냉장고를 탁 설치를 했는데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안에 수세미가 들어있더래요. 수세미가 그냥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그 냉장고를 거기를 수세미로 다 채워서 왔다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세미로 꽉 차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그때 막 배꼽 빠지게 웃겼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시에 성도님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혹시 수세미 없어서 거기서 막 그 더러운 물로 막 이렇게 씻을까 하는 그런 거일지 몰라도 성도님들이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도 마트에 수세미 다 있었다고 그 얘기 하시는데, 근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남거든요. 사랑은요 그게 막 화려하든 뭐 대단하든 그렇지 않아도 작아도요 사랑은 흔적이 남아요. 반대로 그런 비슷한 이야기 있거든요.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 못해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그거 기억한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냥 늘 베푸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기억 못하는데 정말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나 진짜 그때 그 사랑 정말 나한테 크게 다가왔어, 그렇게 느끼거든요. 사람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 지나온 여정들을 보면서 나는 사랑을 좀 베풀었나 좀 한번 돌아보셔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좀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뭐 다양하게 사랑 베풀 수 있잖아요. 무슨 안 좋은 소식들 들리고 뭐 오지에 무슨 불이 났네, 무슨 사고 났네, 아니면 뭐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기아들, 뭐 다양하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곳은 많은 것 같아요. 성도라면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베푸는데 힘써야겠다,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었던 요한복음 13장의 그 최후의 만찬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새 계명을 주겠다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들이 있어서 사랑을 잘 배우고 그 사랑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성도는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 앞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뒤에도 이어지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이 이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쉽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하죠? 약간 뒤숭숭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높니 낮으니 막 이러고 있어요.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쓱 들어가면 그게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보다 더 잘 보여지는 것 같고, 제가 나보다 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서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 얻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미묘한 경쟁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 비슷한 거 경험하거든요. 저도 가끔 목사님들 모임 하게 되면은요, 무슨 세미나를 가거나 이러면 가끔 유명 목사님이 찾아와요. 정말 유명 목사님. 목사님들끼리의 진짜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요. 아, 저분 진짜 제야의 고수야. 뭐 그런 목사님들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간혹 가다가는 정말 TV에 나오는 목사님, 정말 대형 교회 그런 목사님들 있죠. 아니면 목사님들에게는 약간 그런 분이 그 세계적인 석학 신학자들, 외국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탁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소녀처럼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싶고, 말이라도 한마디 더 걸어보고 싶고, 내가 아는 사람 누구가 이 사람 당신도 알죠? 막 이런 거 있죠. 외국인들에게 당신 박지성 알아? 막 이런 것처럼, 손흥민 알아? 이런 것처럼 목사님들이 소녀처럼 저 그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막 이러는데 저 그 사람 아는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식사를 할 때도 옆자리에 앉고, 기회 있으면 목사님 저랑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하나 둘 셋 착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싶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아유 진짜 못났어.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적어도 가끔은 목사님 사진 한번 저도 그러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요, 은근한, 이게 뭐 거룩한 경쟁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그런 더 좋은 자리, 더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 더 뭔가 가까워지는 자리, 유익을 취하는 그런 자리에 더 열심입니다. 제자들 오늘 최후의 만찬에 자리에 앉을 때도 아마 어쩌면 그런 게 있겠죠. 누가 옆에 앉을까? 누가 우측에? 누가 좌측에? 누가 맞은편에 앉을까? 누가 말 한마디라도 더 예쁘게 보일까? 아니면 접시 나르는 모습이라도 하나 더 보여줘서 야, 쟤 됐구나, 쟤한테 좋은 자리 맡겨야겠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게끔 하지는 않았을까요? 미묘한 그 관계 속에서 제자들은요, 그렇게 어쩌면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분명히 금이 갔을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제자 중에 있었다면 분명히 금 갔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요, 이렇게 나대는 사람이랄까요? 그런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수업 시간에 혼자 발표해가지고 유식한 척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게 너무 안 좋다는 걸 알아서인지 그런 게 정말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 같은 마음이 제자들 중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 베드로 봐, 또 나서, 아우 진짜 저 성격 누가 고쳐? 저 못 말려 진짜. 난 저런 모습 너무 싫어. 징글징글해. 되게 실감나게 제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서로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서로 사랑이 필요하죠. 남녀 관계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도요, 죽고 못 사는 그 콩깍지가 씌어진 게 얼마나 가죠? 말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분들이 듣고 속상해하실 수 있으니까. 동국대학교 인기 교수님 장재숙 교수님이라고 계시대요. 그분이 예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는요, 러브 칵테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그분이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술 마시면 약간 목 놓은 것처럼 막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핑크 렌즈가 껴진대요. 콩깍지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콩깍지가 껴지는데 이게 1년 간대요. 1년이 지나면 그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남자다워 막 이러는데 1년이 지나면 뭐야 징그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이도요 그렇게 덜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미워져요. 이유 없이 미워집니다. 증오기가 찾아와요. 사람은요. 그래서요 괜히 뒷모습만 봐도 미워지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닌 뭐 이렇게 젓가락질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그냥 그렇게 막 아우 저 예의 없어 진짜 지저분하게 진짜 왜 그래 막 숨만 쉬어도 미워지는 그런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 증오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물며 사랑하지 않는 그냥 일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 직장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싫어요. 그게 증오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요 그거를 좀 잘 지나가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예전에 이렇게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만들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어떤 교회는 증오기가 찾아오지 않게 1년마다 휙휙 바꿔줍니다. 목사님 저 그 집사님이랑 같은 소그룹 되면 안 돼요. 유난히 싫은 그 시절에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그래서 바꿔주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안 바꿔줘요. 일부러 붙여줘요. 왜요? 증오기가 지나가면 다시 또 관계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존재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요 미움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유명해야지, 내가 더 친해져야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이런 욕심의 제자들의 그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은요 결국 미움으로 이어져서 사랑보다는 결국은 서로를 더 싫어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훗날 예수님 떠나고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다 좋았을 리는 없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데 성령 충만해도 싸웁니다. 성령 충만해도 싸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도 내 성령 충만은 이건데 제 성령 충만은 저거여서 의견이 지금 안 맞으면 싸웁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오늘 유언 같은 말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있으니까 그래 우리 다시 서로 사랑해야지, 미안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정말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사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유 없이 미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증오기가 찾아와가지고 나 싫어하고 싶지 않은데 싫어하게 되는, 정말 숨만 쉬어도 뒷모습만 봐도 뒤통수만 봐도 옆으로 돌아 누운 거, 그런 존재는 안 되죠. 옆으로 돌아 누운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보통 부부간에도 그런 관계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그런 마음 상태 계시다면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증오기를 또 지나오셨고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도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은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니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다양한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고 대속물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의 큰 사랑의 그 두 가지는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잘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전국 방방곳곳을 두 발로 돌아다니시면서 그 피곤한 여정을 찾아가시면서 하셨어요. 병자가 찾아오면 병자를 고쳐주었고,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은 먹여주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주었고, 이방인이어서 사람들이 막 눈초리 이상하게 펴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방인을 위해서 그 동네를 뚫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고요. 한밤중에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도 예수님은 맞이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고아와 과부, 이방인, 객, 약자들일수록 더 챙겨주셨어요. 선천적으로 질병으로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해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요. 사람들이 만지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와중에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그들을 이끄셨죠.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저러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베드로를 막 칭찬해요. 그런데 그 칭찬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좀 성장한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고난, 십자가 고난, 죽음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다는 말이요, 꾸짖다라는 표현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항변 꾸짖다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어디서 쓰냐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 아니면 죄악을 꾸짖을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 그럴 때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막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윗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 이거 뭡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정신 차리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개념을 말아먹은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다 품으셔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극상이 이루어져도요, 용서 못할 놈 이런 게 아니라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요셉이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마리아인이 찾아가는 것처럼 다 찾아가 싸매주시고 더 챙겨주시는 그 사랑. 제자들이 얼마나 못났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저희 자녀 이야기는 자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잠깐만 해볼게요. 저희 딸이 3학년이 되니까 학교에서 영어 단어 시험을 봐요. 한 주에 2주에 한 5개 단어 5개 외우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북, 헬로 막 이런 건데 뭐 이거 배운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니까 스펠링 막 이렇게 맨날 틀리고 이래요. 그래서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해라고 하지만 낮에 계속 놉니다. 그냥 정신없이 놀아요. 마음껏 놀아요. 놀이터 가서 놀고 막 신나게 놀고, 이 놀이터 저 놀이터 가서 놀고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공부를,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해야지 그러면 나름 그래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진짜 누굴 닮아서 그런지 왜 화나는지 아시죠? 저를 꼭 닮은 거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 옆에서 세상 모르고 코 골고 자는 제자들. 제가 제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열불이 나는 건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봤을 때 그럴 거잖아요.
그 앞에 놓인 모든 인생들과 사역들과 고난들을 이기려면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막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들을요 그렇다고 막 뭐라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주세요. 사랑으로 끌어주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곧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그런 것까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너무나 많은 그 사랑이 펼쳐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죠? 또 성경을 알고 계시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마음속에 배워가시면서, 주님,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조금 더 구체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그럼 옛 계명은 뭐죠? 그 전에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라. 그게 옛 계명, 구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발전된 계명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죠. 너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 희생적인 사랑만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기준, 그런데 이제는 나를 희생하는 기준,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나를 사랑하는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100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면 70, 80 할래나? 아니 40, 50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큰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기준, 한 120, 150, 200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기준이 높다고 그 기준 따라서 40, 50 하던 게 80, 90, 100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실 40, 50에 그런 사랑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더 높은 기준, 더 중요한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냐면요, 자기 사랑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냥 만족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사랑의 기준점을 보게 되면 내가 더 큰 사랑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조금씩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는 좀 더 배울 필요는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죠. 우리 어릴 적에 그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뭐 아시는 분 계시죠? 더 가지지 않는 것. 제가 못 배우고 있나 봐요. 반주를 해주려면 해주세요. 네. 불러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기까지. 율동에 집중하시느라 가사를 혹시 못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 그 사랑은 버리는 거라고요. 사랑은 버리는 거. 그런데 우리가요, 버리는 게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커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데요. 버리라고요? 못 버려요. 우리 바자회 교회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예전엔 바자회 많이 했잖아요. 저는 바자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해볼까 생각도 들지만, 바자회를 하면 이럽니다. 여러분, 집에서 좋은 거 잘 안 쓰는 거
그런 거 갖고 와서 바자회에서 싸게 나눠주고 해서 그걸로 우리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요, 좋은 거 안 쓰는 거 없어요. 못 쓰는 거 갖고 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안 줘요, 안 줘. 이게 우리예요, 우리. 진짜 막 진짜 후줄근한 거 이런 거 갖고 오고는 생색내죠.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아니 한 30년 전에 비싼 건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못 쓰는 거 이게 우리잖아요. 나눠주게 참 인색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나눠주는 거래요. 그 사랑이 발전되어서 신약에 더 큰 사랑, 진짜 사랑을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이죠.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익숙하시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동의하는 거는요,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화 안 내잖아요. 괜찮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데 나머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은 로맨틱하고요, 사랑은 드라마틱하고요, 사랑은 부드럽고요, 사랑은 뭔가 막 블링블링 하고요, 사랑하면 막 웃으며 하하호호 막 피크닉 가가지고 막 도시락 먹으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하하하 나 여기 있어, 어디가 꽃인지 모르겠어. 우린 이런 게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저 양말 또 벗어 저 뒤집어는 거 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는 거예요. 저 화상 언젠가는 변하겠지. 내가 오늘도 참아야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유사 사랑에 너무 젖어 있어요. 사랑하면 다 막 참아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은요, 맞지 않는 걸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거를요, 성경이 믿음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죠. 히브리서에서는요 11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준비했대요.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뭔가 이 건덕지가 바뀌는 뭐가 보이질 않아요. 뭔가 약속으로 받은 뭔가 보이지가 않아요. 갈 길이, 방향의 화살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요. 그런데 만들어요. 그런데 퍼주고, 그런데 섬겨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한 희생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장했습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는데도요, 베드로는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 저는 더 이렇게 제가 더 예수님 씻겨드리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있고요. 조금 변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보여야죠. 안 변했는데 그런 안 변한 제자들, 심지어 배신하고 더 심각하게 막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요, 그들이 변할 것을 알고 믿고 죽으셨어요. 견디셨어요. 그게 참 사랑인 거죠. 남을 위해 우리는 못 주죠. 바자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후줄근한 옷을 내가 버릴 거 안 버리고 그 바자회에 버리는 그 옷을 누가 사면, 그리고 누가 그것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생색내죠. 야, 그거 비싼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더 잘 어울리면 배 아파하죠. 진짜 내가 저거 괜히 버렸어. 괜히 했어. 더 새 걸로 사야 되나?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요. 우리는요, 희생 안 해요. 못 해요. 게다가요, 조금 생색내면요, 그거 꼭 고맙다는 이야기 들어야 직성이 풀려요.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했는데 고맙다는 이야기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들어요.
저 괘씸한 놈, 배은 망도, 사랑을 줘봤자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래고요, 생색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서 무슨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을, 이런 게 안 나오는 그 상태지만 그래도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로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못 지킬 걸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못 지키지만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거는 유언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유언이 아니라 유산이에요. 유산은 뭐죠? 남겨주고 쓰게 하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쓸모없는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좋은 걸 남겨주고 싶고요, 더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물리적인 어떤 것을 남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을 남겨주는 데 더 주력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면 좋겠죠. 그러나 아시잖아요, 때로는 재물이 다음 세대의 독이 됩니다. 화의 근원이 돼요.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세상을 어떻게 살 마음가짐과 자세와 그들의 기술과 그런 상태, 그런 것들, 무형의 것을 남겨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 계명은 주님이 주신 유산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되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섬기면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해 주실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주셨습니다. 세상이 사람의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베푼 사랑이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에 이미 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아멘들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멘 해놓고 한 주간 돌아가면서 사랑 하나도 실천 안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헛된 거죠.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숨겨놓고서는 잘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 정말 미련한 거죠. 아멘을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여기서 오늘 아멘을 안 했더라도, 아니 꾸벅꾸벅 계속 졸고 자고 있었더라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뭐 놔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래, 좀 나눠볼까, 이러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죠.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어디에 사랑하시겠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뭐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냥 나누세요.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그냥 하는 사랑입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거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니, 세상이 안 바뀐다고요? 주변은 바뀌어요. 아니, 아무리 퍼져도 안 바뀌더라고요? 주변이 안 바뀌어도요, 나는 바뀌어요. 세상에 속한 나는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 물리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무형의 것이라고요. 물질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무형의 것,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복음, 예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주력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못 봐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 장면을, 그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땅을 파지만 유전이 발견이 안 될 수, 샘물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뜨더라도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변화와 준비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요,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어렵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민족은 어려울 때 밥 한 공기도 나눠 먹고, 집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얼른 와 해서 그렇게 나누면서 보릿고개를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참 어려운 시절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돌아보고 조금 더 사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건 경험하면 내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3절 할게요. 친구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한 문장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전에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순간 잊지 못해요.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뭔가 되게 잘못해가지고 엄청 혼날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제가 그 혼내시는 분한테 그거 제가 시킨 일이라고, 혼내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대신 혼난 적이 있거든요. 저는 혼나는 것 같지 않으면 꾸중을 들어서. 근데 그 청년들에게는 그게 되게 신선한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정말 혼나 맞다고 이런 거였거든요. 교회 아무도 얘기하고 교회 구석탱이에 숨어서 교회에서 그날 밤 자려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도둑인 줄 알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청년들이 자기 멋대로 막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시켰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시켰어요. 애들 뭐 있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 막 이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행사에서 저 조금 이따 가는데 청년들 먼저 와 있으라고 제가 그렇게 약간 뒤집어 쓰면서 했거든요. 그때 그 청년들이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금방 갈게, 기다려 해서 목사님한테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냥 과일 이렇게 사가지고, 야, 놀 거면 말하고 이거 먹으면서 놀아, 안전하게 놀고 너무 위험한 집 사지 말고 이렇게 하고서 저는 쓰고 왔거든요. 사랑은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진짜 많으세요. 네.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온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사랑 베풀었던 이야기, 성도님들끼리 사랑 나누었던 이야기, 서로 주고받고 나누어주고 사랑했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교회지.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러든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 교회는 이렇다 저 교회는 저렇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호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사는 교회는 참 교회로 세워지고 있지.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요, 더 많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이 서로를 위해 챙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사랑들 우리 가정에, 우리 육체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라면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어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